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귀한 시간 구별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마련하신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여기 지금 참여하신 분들과 저 역시도 여기에 그저 참여하였습니다.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 놓으셨고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다 같이 읽고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 충만히 계셔 주시고 단 일말도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람이 읽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통로를 통하여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통로를 정결케 하시고 맑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시간을 아버지께만 의탁을 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다 이루었다. 나머지 부분들을 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했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좀 훑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결론을 먼저 줬습니다. 사단은 패배했고 그리스도는 승리하셨다는 거.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승리를 이루셨는데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 사단의 패배. 그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가 미치는 범위입니다. 지난 시간에 다 했기 때문에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구만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지구만을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고 하늘의 전쟁에 초점을 두셔야 됩니다. 시작점을. 그래서 하늘에서 사단이 던졌던 그 물음표를 해결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증명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증명된 가운데 그것을 지켜보는 피조물들이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단은 다 알면서 이미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범죄한 것이지만 인간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온 우주의 거민들도 선택의 기회가 다시 주어져야 되거든요. 사단이 던진 물음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입증하실 것이 있었고 사단이 또 보여주려고 주장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옳은지에 대하여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증명하셔야 될 것이 있었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 그걸 증명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주적인 관점, 선악의 대정투적인 관점으로 십자가를 보셔야 됩니다. 나 하나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나 하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예,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틀리지 않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창조력을 증명하여 사단이 던진 물음표를 그것에 대하여 증명하셔서 온 우주에 다시는 죄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죄들은 완전히 소멸시킬 수 있도록 그것을 온 우주의 거민들이 인정하는 가운데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의 성격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속이고 있었던 기만술이 아주 뛰어난데 사단의 성격과 본질을 드러냈습니다. 조금 밑에 나오지만은 예수께서는 당신의 손에 못질을 하고 있는 그 군사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거든요. 온 하늘이 경탄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몰라서 그런 거니까 철이 없어서 그러는 거니까 좀 용서해 주세요. 온 하늘이 경탄하죠. 그래서 사단의 성격이 어떤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부터 실은 사람이 조약돌 던지듯이 간단하게 제압하실 수 있었으나 힘과 능력으로 제압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사단의 통치 방법이지. 그래서 또 그렇게 제압을 했으면은 제2, 제3의 사단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단이 주장한 바가 정말 무엇인지를 모두 앞에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주어진 거죠. 사단에게 시간이 주어졌고 그리고는 그 사단이 지구로 왔고 최초의 인류는 그것을 받아들여 버리는 바람에 사단이 머물 자리가 생겼죠. 그리고 사단의 전부를 증명할 수 있는 토대가 생긴 거예요. 온 우주의 거민들이 다 거절하고 아담과 하와도 거절했었으면 사단은 머물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때 소멸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받아들여 주는 바람에
이것이 유지가 된 거지요. 그래서 최초의 인류를 위해서는 하나님은 또 그들이 속아서 받아들인 거기 때문에 구속의 경륜을 가동하셨다는 거. 그래서 범죄 전에 이미 지구 창조 전에 이미 계획돼 있었던 구속의 경륜. 이것이 가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4,000년 동안 사단은 사단대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성령을 통하여 쭉 인류를 나름대로 이제 자기에게 포섭하려고 사단은 그랬을 것이고 이제 하나님은 메시아의 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람들의 마음속에 완전히 사단으로 점령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또 역사하시고 또 그리고 메시아의 태를 보호하셨죠. 그렇게 하셔서 드디어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사단은 맹공격합니다. 근데 공격이 강할수록 예수님의 품성이 더욱 순결하게 빛나게 되는 예수님 포기하지 않으셨거든요. 반응하지 않으셨고. 그러나 가능성은 있었습니다. 시대소망 4장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4장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거기 그 챕터에서 마지막 문단에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실패와 영원한 손실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 땅에 오시는 걸 허락하셨다고. 실패하지 않을 것, 승리할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 가능성이 있었고 실패하면 영원이라고 하는 신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100년짜리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한 손실의 위험을 무릅쓰고 가능성이 있었어요. 승리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 실패의 여지가 있는 분이셨지만 사단의 모든 유혹에 또 공격에 반응하지 않으시고 죄의 열매를 맺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지켜보고 있는 거죠, 지금. 온 우주거민들이 할만하시거든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거는 예수님의 본성,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이런 본성에 의해서 토해져 나온 말이지만 그러나 즉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기도를 통하여 자기의 본성을 굴복시켜 버리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는지는 충분히 설명이 되어졌다고 봅니다. 74장에서도 그렇고 73장도 그랬고 그래서 더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께서 고난당하신 장면들을 좀 더 묘사합니다. 육체적인 고난, 정신적 고난,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광경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구하시는 예수님, 온 하늘은 경탄으로 충만하였다. 사단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정확하게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또 감탄하죠.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었겠는가.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괴롭게 한 이 사단과 그 무리들, 천사들, 그리고 그 대리자들은 그렇다 치고 그 사단과 그 무리 다 천사였잖아요. 여기 보면 영광스러운 스랍이었는데 이 천사들이 지금은 완전히 예수님의 반대에 서서 공격하고 모욕하고 거짓 증언하고 이거는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을 주셨는데 배은망덕하죠. 이제 하늘 전쟁 부조 1장에 보면 어떻게 이들을 사랑하셨는지가 나오고 또 어떻게 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지 잘 나와 있고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시소 22장에서 침례 요한의 그 초라한 죽음 여자의 배로 난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초라하게 죽습니다. 바울 같은 분도 참 어떻게 헤아리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사도였고 그러나 그 위대한 사도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마지막 죽는 순간에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영광을 얻으면서 죽었습니다. 그 죽음을 기뻐하는 듯한 모습 때문에 지켜보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거든요. 그 사도행전 5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죽음 장면이 나오는데 근데 침례 요한은 너무나 초라하게 죽어요. 근데 그 시대소망 22장 마지막 문단에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마신 고난의 잔을 함께 마실 수 있는 이 사람이라면 이걸 견뎌낼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늘이 인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마신 고난의 잔을 함께 마실 수 있도록 허락되어진 것은
하늘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영예였다. 이렇게 적혀 있단 말이에요. 인정받은 거죠. 그런 인정을 받는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과 같은 마음, 예수님과 같은 처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좀 허락하실 수도 있겠구나. 근데 그럴 때 우리 인간이 괴롭잖아요. 근데 괴로워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감사하게, 아, 하늘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건가? 이건 예수님이 당하신 일인데,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 그런 심정, 그런 것을 내가 맛볼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는 것은 하늘이 나를 좀 이렇게 인정해 주고 있는 것인가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괴롭긴 하지만. 비루하고 야비한 말, 그럴 때 예수님을 떠올려야 되겠죠. 그리고 하늘을 바라봐야 될 것이고. 예수님은 믿음을 굳게 붙잡으셨다. 그리고 믿음으로 복종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하게 믿음의 모본이셨습니다. 끝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헤아릴 수 없는 사랑도 믿음이 영접이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하여 사랑이신 그 자체,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영접하여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서 끝내 인류의 구원을 위한 그 사랑으로, 그리고 인류가 혹 구원받지 못한다면 슬퍼하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완전히 굴복시키셨죠. 그래서 믿어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사랑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거 거꾸로 하면 스스로 순종 못합니다. 순종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랑을 못하니까. 왜 사랑이 안 되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 있지 못하니까. 사랑이신 분을 영접하고 믿어서 그 사랑이신 분이 내 안에 충만할 때, 그때 우리는 그 사랑에 의해서 죄된 본성이 제어될 수 있고, 마치 밭에 가시와 원건기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다 덮어놓는 것처럼 가죽옷으로 덮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충만하게 우리를 이제 채우고 있을 때 우리는 걸으면 걸을수록 출렁출렁하고 뭐가 넘치겠어요. 충만해져 있는 사랑이 넘쳐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랑으로 경건의 모양도 행위도 나타나겠죠. 그것을 이제 행위의 순종이라고 보겠는데, 그 행위의 순종이 이루어지고 행위의 완전이라든지 뭐 경건의 모양이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분들이 넘쳐 흐를 때 그게 보여지는 겁니다. 사람들 눈에. 보여지는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나아갈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영접하여 하나 될 것인가. 그리고 사랑이신 분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면 나도 사랑할 수 있다. 이것을 믿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일은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과 증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도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같이 확인하고 봐왔고요. 사단은 가면이 벗겨지고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왜 마지막 동정의 고리가 끊어졌다라고 표현하는지 우리 알고 있죠. 십자가 전에 지구의 대표는 사단, 십자가 후에 지구의 대표는 예수님이 됐기 때문에 이제 사단은 하늘에 회의가 있어도 가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 증명이 된 것 같은데, 사단이 하늘에서 던진 물음표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공격했던 공격 포인트는 율법이었잖아요. 율법이 온 우주의 질서인데 천사들에게는, 아니 너희들은 완전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법이 없어도 의로울 텐데 왜 법을 만들어서 너희를 속박하느냐. 좀 하나님이 이상하시다. 그래서 너에게 완전한 자유, 나를 지지하면 완전한 자유를 줄게. 이제 그래서 거짓 자유를 얘기하죠. 거짓 평화를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율법은 필요 없는데 자꾸 율법을 만들었다. 율법으로 속박한다. 이 속박하는 분이 과연 사랑이시냐? 이런 질문들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라면 율법도 완전하지 않을 건데, 품성의 사본이 율법이니까. 율법을 좀 들여다보자. 들여다보니 율법은 이제 동전의 양면과 같은 자비와 공의의 조화인데, 동전은 앞뒷면이 다 동전으로서의 갖춰야 될 걸 갖춰 있을 때 가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율법 또한 양면이에요. 자비와 공의. 그런데 이 사단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비와 공의가 과연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그게 말이 되니? 내가 한번 보여줄게. 그리고
지구로 와서 최초의 인류를 범죄하게 해요. 그리고는 기뻐 날뛰죠. 이제 하나님은 함정에 빠졌다. 어떻게 하실 거냐고. 자비로는 용서를 하셔야 돼요. 공의로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으니까 죽여야 돼요. 물론 이 죽음에 대한 의미가 다릅니다. 소멸이에요, 소멸. 존재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는. 그러니 어쨌든 자비로는 용서하셔야 되고 공의로는 그냥 소멸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걸 동시에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겠냐고. 그리고는 타락한 정신을 가진 사단은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거죠.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통해서 약속하셨잖아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증명하시겠다는 얘기고요. 사단은 절대 증명 못한다는 것이고. 그걸 이제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을 대비해서 사단은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그 태를 계속 막고 더럽혀요. 그래서 그게 이제 4000년 흘러내려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당신의 죽음을 통하여 공의를 만족시켰어요. 공의가 이제 나중에 밑에서 나오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믿기만 하면 돼. 이렇게 주장하는 교리가 나왔는데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된다는 뭐 말 자체는 틀린 건 아니에요. 믿으면 제대로만 믿으면 의는 이루어지는 것이고 순종은 되어지는 거니까 말 자체가 틀린 건 아닌데 담고 있는 의미 속에는 한쪽을 무시하는 게 담겨 있기 때문에 공의는 패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어쨌든 공의가 패할 수 있었다면 왜 신이 목숨을 걸었겠어요. 목숨 걸지 않고도 공의를 그냥 없애고 슬그머니 자비만을 통하여 인류를 회복시켜 줄 수도 있었을 텐데 용서할 수도 있었고 그러면 이제 사단은 나도 용서해 주세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도 하늘에 복직되고 싶다. 자기 자리를 다시 회복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자비와 공의를 동시에 만족시키려면 인류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공의로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인류를 구원하느냐? 그러면 공의가 만족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쪽이든 저쪽이든 뭐 사단은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십자가를 딱 보여준 거예요. 내가 대신 죽을게. 공의는 만족시켰지? 그러니까 이제 자비가 남았잖아요. 이 자비로는 용서해 줄 거야. 할 말 있어? 사단은 참소 못 해요. 더 이상은.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의 두 조항인 자비와 공의가 만족이 됐다는 거,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게 입증이 됐어요. 그러면 끝나야지 그때. 입증이 됐으면 끝나야 되는데 그리고 사단도 어떤 성격인지를 드러났거든요. 사단의 저희가 뭔지 그런 것도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났단 말이에요. 근데 왜 안 끝나냐고요. 그럼 그때 사단을 딱 소멸시키고 끝냈어야지요. 근데 여기 지금 이 부분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2차전. 2차 전쟁 시작이에요. 대쟁투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을 다 깨닫지는 못했어요. 천사들도. 문제가 되고 있는 원칙들.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야 돼요. 도대체 이게 뭘까? 십자가를 통해서 다 증명된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늘에서 사단이 던진 물음표. 하나님을 공격했던 포인트. 율법이잖아요. 일단 하나님의 품성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이고요. 완전하지 못한 분은 창조주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주로서 경배받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들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제 주장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에스겔 28장 15절이에요.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가 모든 일에 완전했었는데 마침내 불의를 행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완전에서부터 finally, 그러니까 이제 마침내, 결과적으로 finally 불의가 나왔다. 불의가 나오게끔 만든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이렇게 됐지 않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뭐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마침내가 아니고 원문상 보면 불의를 행하기 전까지는 완전했다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final이 아니고 till이에요, till. 불의를 행하기 전까지는 그 다른 번역본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불의를 행하기 전까지는 그러면 불의를 행할 수 있는 여지는 두신 거 아니냐. 그것이 불완전하게 창조됐기 때문에가 아니라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는 거. 이걸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선택에 대한 문제.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사랑. 로봇처럼 만들어 놓고는 사랑을 나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서 사랑의 대상을 계속 창조한 건데, 사랑은 서로의 선택을 통하여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강요를 통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이 부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그 품성으로 선택의 자유를 주신 그 상황을 가지고 사단은 하나님의 창조가 불완전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한가, 이 두 가지를 만족시켜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신으로서 오셔가지고 율법을 증명하면 사단이 또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우리하고 같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대쟁투를 끝마치려면 증명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율법이 어떻게 인간 속에서 충만하게 될 수 있는지, 자비와 공의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랑으로 율법이 완성되면 그게 사랑이니까 하나님의 품성 회복, 형상 회복이잖아요.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지, 그 순종의 모습을 보면 그게 경건의 모양이 뭘 증명하는 거냐면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 이제 그것이고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되었었던 것이다. 그 하나님과 하나일 때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흘러나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제 그것이 이제 순종이죠. 그런 건 나중 문제예요, 실은. 근본적인 거 해결하면 그건 아무 문제도 아닙니다. 나중에 있는 그건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포인트,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완전하다. 창조력이. 그리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다. 이 두 가지를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이렇게 사랑을 입증시키신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사랑을 입증하느냐? 하나님과 하나 될 때. 예수님도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이냐? 그렇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하여 단 한순간도 하나님과 분리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그리고 원래 하늘에서도 그분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고 14절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랬으니까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은 말씀이셨던 것이고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표현하면 그게 말씀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원래 하나예요. 그러나 이제 이 땅에 하나 육신을 구별하시고 오셨잖아요. 그래도 이 땅에 성육신 하셨지만 육신 속에 임하신 예수께서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하여 하나 된 상태로 이 땅에서의 모든 생애를 그렇게 사신 거예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지 그 믿음의 모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믿으면 이렇게 사랑할 수 있게 돼. 사랑할 수 있게 되면 순종은 되어지는 거야. 이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사단이 여기서 이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입증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공격하는 게 뭐냐면 당신 속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이 모양 있잖아요, 몸. 당신 그 속에서 일어난 것인데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없다, 우리가. 피조물은 중심을 못 보잖아요. 중심을 보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니까. 그 속에서 인성으로만 했는지 신성으로 했는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냐. 당신은 신이었다. 인간이었다는 걸 안 믿어요. 그럼 입증이 안 되잖아요. 그럼 대쟁투가 안 끝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이었다는 것을 우리하고 같은 인간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그 질문들 앞에 공격 앞에 증명하셨다는 것을 이걸 입증해내야 되는데 사단이 당신 속에서 일어난 거니까 우린 당신이 인간이었다는 걸 믿을 수 없다. 신성을 쓴 거라고. 당신은 신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밑에서 보면 여기 보면 차이점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차이점. 이제 대쟁투 초기부터 이제 다시 거슬러서 쭉 한번 반복해 주는 겁니다. 율법에 대한 거, 공의와 자비가 조화되지 못한다. 이거 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니까 넘어가고. 그다음에 율법을 순종할 수 없다고 이제 주장하는 것이고, 그런데 인간은 속아서 한 거니까 좀 기회가 한 번 더 있는 거고, 다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비가 공의를 제거하지 못한다는 거, 하나님의 품성은 1.1획도 변할 수 없다. 다 말씀드렸던 거고. 그래서 율법은 완전한 품성을 요구해요. 그런데 사단으로부터 본성이 더럽혀진 인류가 이게 되냔 말이에요. 안 되죠. 안 되는데,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한 품성을
가지고 처음부터 태어나신 게 아니고 개발시켰다잖아요.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신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이걸 개발시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갈라디아 4장 4절.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기 위하여, 구속하시기 위하여. 율법 아래 있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율법 아래로 오셔서 어떻게 율법 위로 올라가는지를 보여주시고 데리고 올라가셔야 되니까 율법 아래 나신 거예요. 갈라디아 5장의 19절부터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육체의 소욕들이 뭔지 쭉 나옵니다. 그 갈라디아 5장은 성령과 육체, 육신의 것, 이 두 가지를 딱 비교해가지고 육신의 것을 따르는 사람은 이렇고 그 다음에 성령을 따르는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맺을 것이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렇게 해서 다 비교해 놓는 부분이잖아요. 갈라디아 5장이. 근데 18절에 이렇게 돼 있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 태어났지만 죄된 본성 때문에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율법 위로 올라가는 경험 이것이 가능한 것을 기록해 놓았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과 8장을 통해서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율법 아래서 율법 위로 올라가는가 몇 번 설명드렸으니까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율법 아래 나셔가지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신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그런데 예수께서 개발시키신 이것을 정말 복음이 뭐냐면 내가 했으니까 너희도 해. 이러셔도 되는데 그냥 주신대요. 당신이 개발시킨 그것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예수께서 개발시키신 완전한 품성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적혀 있는데 왜 안 믿습니까? 성경과 증언에 적혀 있는 대로만 하면 틀림없을 거예요. 여기에 이런 표현도 있어요.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형성하시어 영적인 힘과 아름다움을 짓는 훌륭한 건물이 되게 하신다고?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들에게 불어넣어 주셔가지고 인간의 심령을 하나의 훌륭한 건물이 되게 하신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거 이사야 58장에 금식 나오잖아요. 금식이 경배란 말이에요. 이제 참된 금식과 거짓 금식.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그 경배와 그렇지 못한 경배를 딱 차이를 두셨어요. 그리고 그 이사야 58장 13절은 쭉 금식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안식일 얘기로 딱 마무리하잖아요.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그럼 이것은 안식일을 통한 하나님과의 경배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58장은. 근데 안식일날 교회는 열심히 가는데 안식일이라는 날을 또 구별하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면 어찌미뇨 이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으시고 너희가 그 안식일, 그러니까 금식하는 날에 서로 싸우고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치고 그리고 또 온갖 일을 다 시키고 그리고 오락을 행하고 제가 지금 거꾸로 얘기한 거예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이사야 58장. 안식일날 오락, 쾌락, 하나님과 만나는 날인데 자기 즐거움만 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는 안식일날 교회 나와 있으면서 자기 집에 종들은 다 일 시켜요. 그거 아니잖아요.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안식일에 대한 얘기 나오면 종들 가축도 일 시키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다 일 시켜놓고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는 서로 싸워요. 다투고 그리고 악한 주먹으로 친대요. 이렇게 하면서 경배하는 걸 내가 기쁘게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뭔지를 쭉 설명하시다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대로 경배를 하면, 금식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딱 결론 내린 게 뭐냐면 너의 치료가 급속할 것이요. 치료, 그 히브리어로 아루카입니다. 치료는 무너진 성전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경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인 성소로서 창조됐잖아요, 우리가. 그랬는데 성소가 더럽혀지면서 하나님이 떠나실 수밖에 없게 된 건데 참된 금식, 경배 회복을 통하여 우리의 더럽혀진 성소, 무너진 성소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천사의 기별은 성소 회복 기별이거든요. 그 성소가 회복이 돼요. 다시 정결함을 입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다 깨끗하게 됐어요. 이제 들어오세요. 하나님은 더러운 데는 안 계시고 깨끗한 곳에만 좋아하시는 분인가? 그게 아니고 죄로 더럽혀지니까 성소가 죄로 더럽혀진 성소에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다 소멸돼 버려요. 성소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려면 나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피해 주신 거죠. 그런데 성소정결,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셨잖아요. 이제 시대소망 11장 16장에 예수님의 사명 성소정결 나오는데, 예수께서 성소정결 해 놓으시고 "아버지 다시 돌아오십시오. 이제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와 하나님이 다시 하나 되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소 회복은 대단히 중요한 건데, 여기 지금 "훌륭한 건물이 되게 하신다. 믿는 자에게 이렇게 되게 하신다."고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서 절대로 공의가 무시될 수 없다는 거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이거 공격해요. 공의와 자비, 분리시키려고.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이. 그리고 공의가 존재하는 한 평안은 없다. 왜냐면 자꾸 이제 벌 주려고 하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에 진짜 평화가 있냐. 눈치 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사단의 주장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는 이것이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을 하시는 겁니다. 공의와 자비는 손상되지 않고 분리될 수도 없고, 그리고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율법은 의롭고 그래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셨다. 순종할 수 있대잖아요. 근데 왜 자꾸 안 된다 그래요? 그냥 적혀 있는 대로만 읽으면 됩니다. 율법에 대한 사단의 비난, 반박을 당했다. 인류에게 그분의 사랑의 명백한 증거를 주셨다.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이 단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었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하여 하나가 되었을 때, 사랑이신 분이 우리 안에 영접돼서 우리 안에 충만하시면 사랑으로 순종은 되는 겁니다. 사랑 없이 순종하는 모양을 만드는 건 경건의 모양이고 행위에 의고, 그거야말로 사단이 변질시켜 놓은 율법을 가지고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져요. 이거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내 의지로 극기를 통하여 되는 게 아니고, 사랑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이것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은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먼저 예수께서 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걸 믿는 자에게 그냥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이 남은 자손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17절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예수의 증거가 어떻게 우리 속에 충만하게 될 수 있는가. 그 두 가지를 아는 사람들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잖아요. 이런 사람들 등장하면 이제 증명이 되거든요. 예수의 증거를 통해서 증명이 돼. 그러니까 사단이 굉장히 분노하죠. 그래서 공격한단 말이에요. 우린 지금 별로 공격받을 일이 없잖아요. 근데 진짜 여자의 남은 자손이 등장하면 사단이 공격해요, 심각하게. 그럼 이제 13장, 14장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14장에서 이제 사단이 어떻게 공격을 시작하고 공격하는지 나오죠. 그러면 사단의 세력들의 연합이 13장, 16장 계시록에 그렇게 연결이 되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이제 세천사의 기별이 등장해요. 계시록 14장부터 14장 6절부터 이제 해가지고 창조주 경배부터 첫째 천사, 둘째, 셋째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데, 이런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이 이제 참된 세천사의 기별을 외치기 시작할 때, 혹은 증거하기 시작할 때, 사단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사단도 이제 분노해서 공격할 때 이제 환란이 생기죠. 그러면 12절 성도의 인내가 필요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환란을 마주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도의 인내가 필요해요. 특별히 야곱의 환란. 그때 그 환란을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들의 조건을 두 가지로 거기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계명 지키고 예수 믿음 지키고. 그 예수 믿음, 그것을 이제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렇게 이제 번역되어 있기도 한데요. 여러 번역들을 비교해 보면 예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주인이 예수님이죠. 히브리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그 믿음 또한 예수님의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자체를 그냥 우리는 그냥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되지, 뭐 믿음이 뭐지, 이 따질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 자체 속에 믿음이 있고 의가 있고 완전히 있고 사랑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모시고 예수님과 하나 될 것인가. 예, 이거죠. 그래서 예수 믿음, 내 안에 영접된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뿐인데 내가 사랑을 이루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받아들였더니 예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온전한 품성을 그분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해 주시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죠. 오직 예수. 나머지는 되어지는 것을 경험해 나가면 되는 거고. 근데 인제 그럼 오직 예수 그러면 그냥 예수, 예수 하면 되겠네. 근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점검을 해 봐야 됩니다. 그 점검이 뭐냐? 내가 사랑이 되나?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서 그분으로 충만케 된 사람들은 사랑을 할 수 있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사랑이 안 되면 '내 믿음이 온전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스스로가 판단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공부하고 머리로 알고 말할 수 있으면 만족해요. 그리고 철저하게 뭔가를 하라고 한 걸 지켜내면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안주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내쫓았다고 주장해도 수고했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수고는 했는데 너는 누구 집 자식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데리러 오시는 건데 재림하시는 건데 어떻게 자녀인 줄 아는가. 닮아 있어야 됩니다. 그거밖에는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 닮았다는 게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 속에 사랑이 돼야만 그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이 없다는 것 때문에 괴로워해야 돼요. 야복강가에 왜 가야 되냐면 사랑이 없네요. 내 안에 사랑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사야 59장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충만하게 되시고 사랑 충만하게 되려면 가로막고 있는 게 해결돼야 되잖아요. 제대로 영접이 돼야 되는데 가로막혀 있으니까 못 들어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되어지지 못하는 나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야복강가에 갈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시게 되지 못하게 하는 가로막고 있는 내 죄가 뭐지? 이거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스가랴 12장의 10절부터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간구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그 성령이 무슨 성령이냐면 회개의 영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회개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볼 때 로마 군사가 찌른 예수가 아니라 내가 찌른 예수님을 드디어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진정한 회개, 애통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독자를 잃은 것 같은, 장자를 잃은 것과 같은 애통이 그날에 터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랑하지 못하는 나 때문에 기도의 씨름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린 야복강가에 가서 처절하게 매달리죠. 근데 그 야곱의 야복강의 기도는 결국 뭐냐면 참된 회개를 내가 했는가? 그리고 내가 드린 그 죄를 받으시고 나를 용서하신 것이냐? 내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지워주신 것이냐에 대한 확신을 얻고 싶었던 투쟁이잖아요. 그게 이제 부조에도 나오지만 각시대 대쟁투 39장의 환란의 때 그 안에 소제목의 야곱의 환란 거기도 읽어보시면 다시 반복이 됩니다. 무엇을 야곱이 확인받고 싶었던 것인가? 우리도 그 똑같은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랑으로 우리가 나를 점검해 보고 그게 되어지지 못할 때 사랑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매달려야 되는데 이렇게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되려면 그분들이 내 안에 충만하게 돼야 되는 것이고 근데 충만하게 들어오시지 못하게끔 내가 가로막고 있는 뭔가가 있어요, 죄가. 근데 내가 문을 열어 드리지를 않는 거예요. 억지로 뜯고 들어오실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안쪽에서 문을 열어야 들어오시지. 근데 나는 뭘 열어야 되는지 내가 무슨 죄를 아직도 품고 있는지 자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께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바울이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거울 앞에 가까이 가면은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가 보이고 멀리 있으면 깨끗해 보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랑 가까이 가는 사람은 자기를 괴수라 그래요. 근데 그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하면서 낙담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면 더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낙담을 안 해요. 어쨌든 우리는 예수께로 가까이 가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라고 하는 완전한 의와 거울 앞에 비추어진 나를 보고 내가 나를 보면서 돛닦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비추어진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죄였구나. 그래서 여러 번 반복했는데 빌립보 3장 6절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었던 건데
로마서 7장 9절. 전에 법을 모를 때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살아 있었는데 계명이 나에게 이르매 나의 죄는 살아나고, 죄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거울에 비춰보니까. 그리고 의롭다고 생각했던 나는 죽었도다. 이 경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계명이 이름에, 계명 앞에, 율법 앞에, 완전한 사랑 앞에,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가서 서보는 경험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내가 어떤 죄인인지가 드러나는 것이고, 그때 나는 죽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는 죄가 드러나면 이제 어떻게 해요? 그걸 씻어야 되는데 내 힘으로 씻을 수가 없으니까 사도 바울도 그거 로마서 7장 9절에서 발견하고 씻으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근데 21절에 이상하네. 이거 법칙이 하나 있네. 내가 의를 향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또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끌어잡아 당기네. 이 본성에 대한 이해를 하는 거예요. 21절에. 그리고 24절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내 의지로는 안 되는 거였구나. 빌립보 3장 6절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할 때는 경건의 모양만 생각하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참된 계명은 내 중심을 비추거든요. 이것도 죄였네. 그리고 이제 자기 의지로 이것까지 극복해 보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안 된다는 걸 인정하게 된 거죠. 24절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이 경험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오직 예수님밖에 없구나라고 하면서 25절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면서 딱 매달릴 때 진짜 믿음이 시작되죠. 그랬더니 8장 1절로 탁 넘어와가지고 이젠 그리스도 안에선 정죄함이 없고, 2절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해방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 경험이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정죄의 도구가 아니고 율법은 죄가 뭔지를 알려주는 거. 아무리 가난해도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버는 것은 죄이니 그 선을 넘으면 너는 죽게 돼. 그러니 그 선을 넘지 마. 하고 보호해주는 경계선을 세워줬잖아요. 그게 율법이잖아요. 율법은 보호망이에요. 사랑이에요. 정죄의 도구가 아니라고요. 그 율법으로 사람들 정죄하고 후려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신 복음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왜 야복강가에 가야 되겠느냐? 가서 내 죄를 발견하고 이 죄를 빨리, 그러면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걸 드리고, 그러면 그분은 받아서 그것을 정리해 주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로막고 있는 게 해결되면 그분이 들어오세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게 되고 사랑을 통하여 순종이 되어지는, 예수 재림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하나의 잣대가 되는 거죠. 그것을 점검을 해볼 때 부족하다? 그럼 여러분 다 지금 야복강가로 가야 됩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요. 모두가 야복강가로 가야 돼요. 그리고 야곱의 처절한 그 기도의 씨름을 시작을 해야 될 때가 지금이거든요. 조금 지나서 시간이 없으면 큰일 나요. 은혜의 시기도 끝이 있으니까. 사단은 자꾸 속이는 거죠. 그래서 뭐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이제 더 이상 뭐 공의는 만족시키지 않아도 돼. 뭐 예를 들어 에베소 2장 15절 같은 경우에 원수된 것, 의문에 속한 율법은 육체로 폐하셨다. 폐한 율법이 있지요. 있는데 절대로 1.1핵이라도 변할 수 없는, 폐할 수 없는 율법이 있잖아요. 근데 통틀어서 그냥 헷갈리게 만들어가지고 공의는 폐했다. 이 사단이 지금 계속 주장하는 바예요. 이 문제를 놓고 마지막 싸움이 벌어질 것입니다. 자, 그럼 정리하면 마지막 싸움의 핵심 뭐냐면 율법은 변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좀 건조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1번, 2번, 3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걸 좀 좋아하지 않는데, 이게 간단하게 여기 지면에다가 하려고 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건데, 피조물도 율법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순종할 수 있는지 증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단이 예수님 보고 당신은 신이니까 된 겁니다. 인간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뭘 증명해야 되냐면 인간에게서도 율법이 회복될 수 있느냐, 자비와 공의가 조화를 이룬 율법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느냐, 인간이 그게 되냐, 피조물들이 그걸 할 수 있는 거냐, 그리고 율법의 요구에 피조물들이 순종할 수 있냐. 예수님은 됐는데 신이니까 된 거고 인간은 안 된다. 이게 사단의 주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하고 다르다는 그런 얘기는 사단의 주장이에요. 성경과 증언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선택하셔야 돼요. 기록되어 있는 대로 선택할 것인가, 들은 대로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직접 더듬어서 확인 안 해보셨잖아요. 성경과 증언에
하나님은 붓으로 말씀하셔요.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뭐냐 이걸 보고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냥 하나님이 뭐라고 기록하셨는가, 기록된 말씀으로 가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 경험을 할 수 있는지, 심지어 이제 이게 율법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디까지 예수님처럼 할 수 있는 거냐, 그게 이제 78장에서 우리가 이미 언급했던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받은, 그래서 예수님 혼자서 계셨잖아요. 중보자가 없는 상태에서까지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거 증명해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단히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에녹도 흠이 없지만 그런 사람들이 다 증명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성령 없이 서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참소할 수 없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탄생하게 된 그냥 평범한 우리 같은 인간들이 예수님이 하신 모습대로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믿어드릴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증명해야 대쟁투가 끝난다고요. 사단이 할 말 없게 만들어야 돼요. 이건 논리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보자가 없는 상태, 그리고 에덴의 선악과 앞에 섰던 그 상태, 이건 에덴에서의 그 선악과 앞에 섰던 그 상태라는 게 뭐냐면, 그 사단은 부조 3장에 적혀 있는 대로 맛있게 먹으면서 안 죽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모습을 보여주고, 인간에게 이제 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 말은 거짓이야, 그리고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희가 그렇게 성장하기를 바라시지 않나 봐, 그러니까 그분은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이런 암시를 줬다 그러잖아요. 부조 3장에 적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인류는 선택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거 먹어도 안 죽잖아요. 그 능력을 얻잖아요. 눈에 보이는 걸 선택할 것인가? 먹으면 정령 소멸된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이 에덴에 있었던 이 장면이 예수님한테 이제 시서 78장에 그대로 나타나죠. 눈에 보이는 상황은 부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를 버리시는 건가요? 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건 진짜예요. 쇼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힘들어 라고 하면서 인간들을 알아줘라, 쇼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그 순간에 얘기하는 거죠. 내려오라고. 너가 얻을 게 아무것도 없다고. 몇 명이나 구원받겠냐고. 읽었었잖아요, 우리가. 78장을 확인해 보시면 되고. 지금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 같은 상황, 눈에 보이는 상황은 그렇지만 지금까지 동행해 온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하고 그냥 운명하신 거예요. 보이는 걸 선택할 것인가,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도 똑같이 경험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상황. 이 상황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을 때 사단은 포기하라고 말할 거예요. 그때 우리는 믿음을 붙잡고 고소해낼 수 있고 버텨낼 수 있겠는가. 에덴에서의 경험, 십자가에서의 경험, 최초의 인류는 실패했던 걸 예수님이 증명하셨는데 예수님을 인간이라고 인정 안 해요, 사단이. 우리가 그것을 증명해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사단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자꾸 믿음이 약해져요. 예수님은 우리하고는 다르니까 우린 요 정도만 하면 되겠지. 그러면 안 된다고요. 예수님은 우리하고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셨다. 나도 믿으면 할 수 있다. 예수님도 나하고 똑같은 인간이었으니까. 근데 할 수 있다가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영접된 그분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 주실 거야. 이렇게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믿고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다르다 그러고 예수님처럼 못 돼도 요만큼만 하면 돼라고 기준을 자꾸 낮춰놓고 그 정도는 열심히 노력해서 한번 해볼 수 있잖아. 이렇게 말하는 게 진짜 행위의 의지. 행위의 의를 말하면서 자기들은 믿음의 의를 말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철저하게 행위의 의, 변질된 율법주의, 변질된 완전주의, 그것을 주장하면서 본인들은 믿음의 의를 말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으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진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뭔가. 사단은 율법을 파괴한 존재였어요. 근데 율법을 창조하시고 율법 자체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 날 사람을 고치니까
율법을 파괴하는 자다. 이렇게 덮어 씌우는 게 사단이에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기준은 오직 말씀.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사단의 꼼수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이런 거 활용할 거예요. 안식일 법을 바꿔요. 그리고 인간이 만든 일요일 법으로 그거 대체하면서, 이건 또 역사 속에 한번 있었던 거잖아요. 반복될 거예요. 이 역사 부정할 사람이 없잖아요. 지구 역사 속에 종교 암흑기에 있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똑같이 반복될 겁니다. 그런데 종교 암흑기 때는 한번 실패했어요. 사단이 알잖아요. 거의 1260년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실패했잖아요. 교황권이 무너졌잖아요. 이제 다시 시도할 때는 절대 실패하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더 철저하게 공격해서 들어올 겁니다. 우리는 미리 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처음에 하늘에서의 전쟁은 이제 사단이 자기도 경배받고 싶다는 거였고요. 그래서 자기 세력을 이제 모아야 되기 때문에 율법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 이런 것을 이제 명분 삼아 하늘의 질서를 바로잡자. 나는 충성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로 논리를 통해서 포섭할 때 그 율법을 공격 대상을 잡았어요. 이게 온전하지 못하니까 좀 이거 회복시키자고. 근데 이 율법이 어디에 보관되냐면 성소에 보관되거든요. 그래서 경배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율법에 대한 이해 바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소 정결, 이거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이렇게 성소 회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될 때 순종은 되어지는 건데, 순종에 대한 오해도 너무 많으니까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는, 순종이 되어줄 수 있는 이것이 성경과 증언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인간이 정립해 놓은 온전하지 못한 신학적인 것을 통하여 할 것이냐에 선택해야 됩니다. 가톨릭에도 신학이 있습니다. 일반 개신교에도 신학이 있고, 물론 재림교에도 신학이 있고, 학문으로 정립해 놓은 것 속에 사단이 개입해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 분별하고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끝내는 하나님의 형상과 품성이 우리 안에서 회복될 수 있는가, 이것이 이제 대쟁투의 키워드들이겠죠. 마지막 증명이 이루어지면, 우리를 통해서 마지막 증명이 이루어지면 본래 없었던 것 같이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정리하실 겁니다. 그리고 온 우주는 평화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는 죄가 일어날 제2, 제3의 사단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 선택이라는 단어입니다. 선택. 선택하라는 거예요. 분별하고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분리되잖아요. 그러면 생명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망이에요. 하나님이 죽이는 게 아니고 우리의 선택으로 우리가 스스로 사망을 선택하는 거고, 인간이 스스로 자기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고 하나님이 죽이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선택. 마지막 나타나야 될 것이 무엇이냐? 사단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선택한 인간들에게서 나타나는 사단의 본질. 왜냐하면 사단은 이미 다 십자가에서 증명됐어요. 인간들, 이제 우리를 통해서 증명돼야 돼요.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상,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사단의 본질. 이게 이제 마지막 증명이거든요.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딱 사단을 소멸시켜 버렸으면 죄의 결과나 사단의 본질,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슴 아프시고, 혹시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실패하면 이제 영원히 사단이 존재하게 돼버리는 건데, 모험이죠.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싸운 거예요. 실제로 대쟁투인데, 이 쟁투 방식은 혈과 육이 아닌 거죠. 논리기 때문에. 여기 보면 로마서 3장 4절이 대단히 중요한 성경절입니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여러분, 의로우신 분인데 왜 의롭다함을 얻어야 될까요? 왜 판단을 받아야 될까요? 이 판단이라는 단어는 그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성경적 바로 밑에 17절에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왔다 라고 할 때 그 심판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어야 돼요. 의로우신 분이지만 내가 의로워, 너희들은 그냥 그런 줄 알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어요. 온 우주가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래야 참된 사랑이 이루어지고 서로 간에 교감할 수 있는, 억지로가 아니라 힘에 의해서 굴종하는 게 아니라
기꺼이 순종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증명이 돼야죠. "의롭다고 여겨져야 의로우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의롭다고 여겨지지 않는데 '아 좀 말 안 하면 좀 혼나겠지? 그래 가지고 당신은 의로우십니다.' 이건 하나님이 바라시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얻어야 돼요. 그러려면 증명이 돼야 되거든요, 의롭다는 게. 하나님이 얻어야 된다니까요. 인정을 받으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도 판단을 받으셔야 돼요.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조사 심판이 벌 주는 심판이 아니라고요. 조사 심판을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까? 참소하는 사단 앞에 증명해 가지고 생명책으로 그 이름을 적어 놓고 사단이 참소했던 그 죄들은 어떻게 하면 도말시킬 수 있을까? 그 판단이라고요. 그 심판. 이 판단이라는 단어가 심판이라는 단어인데 이 조사 심판도 하나님도 판단받으시고 지켜보는 배심원들 앞에 인정을 받아야 땅땅땅 하고 판결이 내려지잖아요. 그렇게 판단받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판단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도 이렇게 증명이 되고 그다음에 인정받으실 때만 온 우주의 질서가 딱 잡히는 거지. '내가 창조했으니까 너희들은 내 말 들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대쟁투가 끝나게 될 때에는 이제 완전하게 이렇게 회복될 겁니다. 구속의 경륜 완성되고 하나님의 성품 진짜 드러나고 제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율법의 교훈 완전하다는 거, 불변한다는 거, 그리고 죄의 본성은 드러나고 사단의 성격도 이제는 다 우리를 통하여 다 증명돼요. 제가 자꾸 반복하지만 욥기도 2번이었거든요. 한 번 증명되자 또 다른 걸 통하여 또 증명해 보세요 이랬잖아요. 대쟁투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먼저 욥기가 기록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번 증명하셨는데 사단이 또 질문하고 그것을 또다시 반복해서 확실하게 증명하는 그 과정입니다. 그렇게 될 때 다시 한번 율법의 완전, 불변, 그리고 죄는 어떤 것인지 사단의 성격 다시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 참 중요한 표현이에요. 저희 마음속에 당신의 율법이 있는, 이 율법이 어디에 있느냐면 마음에 새겨져 있다니까요. 이 율법이 뭔데요?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율법이 하나님의 피조물들 가운데 다 새겨져 있었고 그 율법 위에 하나님이 앉으시는 거예요. 지성소 보면은 법궤 안에 율법 들었고 그 위에 그 시은자 놓이고 거기에 딱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잖아요. 구조가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율법이 기초고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딱 거하실 수 있는 성소로 창조된 거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창조된 존재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근데 사단에 의해서 이게 더럽혀진 거니까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쓰신다는 거.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고요. 성소 회복, 성소 정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재림교인들은 일반 개신교인은 이런 메시지가 없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다시 회복돼야 된다는 이 성소 정결. 그래서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완전히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를 통해서 증명될 때. 그럼 더 이상 사단은 할 말이 없어져요.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희생의 결과를 이해하셨대요. 이해하신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이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인제 끝난 거죠. 그리스도는 모든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셨었는데 피조물들이 아직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을 또 사단도 또 다른 질문을 만들어 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증명이 이루어지면 이제 다 이해하고 납득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창조주로서 완전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온 우주에 이제 평화가 딱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사단은 완전히 소멸되고 다시는 죄가 만들어지지 않을 거예요. 제2, 제3의 사단은 없을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마지막 남은 무리가 이제 증명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 그것을 좀 이해하시면 79장이 좀 바르게 이해되지 않았나? 주제넘게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